정부 들어서 생각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월호. 그죠? 현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바꾼 게 뭐냐면 세월호의 그 사건입니다. 세월호가 우리를 바꾼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살 것이다. 학생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제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였는데 바로 경주 지진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그 폭파 사고가 지진으로 일어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보수단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 니들 죄를 많이 짓더니 그 벌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함부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진이 안전하다.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나라의 가까운 일본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 5.8, 5.1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뭐 나와 상관없겠지 생각하지만은 5.8의 지진이 나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가 적은지 혹시 아십니까? 저 최근에 들었어요. 5.8의 지진이면 우리나라같이 지진에 준비가 안 된 나라에 그 다음 후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다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뚜라미 보일러 아시죠? 귀뚜라미 보일러. 그 귀뚜라미 보일러가 이번에 그 지진이 난 다음에 막 전화가 불이 났어요. 그 회사에. 보일러가 안 돌아갑니다. 보일러가 꺼졌어요 라고 막 문의 전화가 쇄도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정부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에서 지진이 4.5 이상 일어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5.8 지진의 그 후속으로 가스 폭발로 경주가 난리가 났을 것인데 놀랍게도 민간 한 기업이,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4.5 이상의 지진이 나면 자동 차단되게. 회사가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경주 지진이 생각보다 안전했는데, 여러분 왜 이 경주 지진이 우리나라의 생각 의식을 바꿨냐면요, 그 경주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자그마치 14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미 6월 달에 안전하다고,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니까 괜찮다고 2개가 이미 다시 지어지기로 허락된 상태였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하나가 폭발하니까 여러분 그 지역이 다 죽음에,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지역은 다 사망의 지역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5.8, 5.1의 지진 이후에 500회가 넘는 여진으로 해서 경주 사람이 공포에 떨면서, 여러분 이 핸드폰 앱에 정부에서 지진이 났는데 피하십시오라는 그런 보고가 안 되니까 자체 개발한 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거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이 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안전지대가 아닌 이 나라에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나온 그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이 한 해에 167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그 중에 자그마치 97%가량 161만 톤가량이 다 운하에서 수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중고 타이어로 해가지고 그 폐기물 가지고 만든 그것이 수입하는데 일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없어서 못 판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 타이어에 그 원자력 그 방사능 그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있는데 현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97%가량을 다 수입해서 서로 돈 벌겠다고. 그게 뭔지를 여러분 모르세요? 전 일본에 가서 그 원폭 피해자의 그 기념관을 가면서 여러분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 나가사키 그 폭탄 이후로 원폭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 방사능 찌꺼기를 돈이 뭐라고 양심도 없이 지금 수입에다가 매년 그 일본은 그걸 처리하려고 사실은 돈 주고 처리해도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97%를 수입하고 있답니다. 싸다는 이유로 돈 벌겠다고. 근데 이게 그냥 된 줄 알았더니 지금 좀 드러났죠? 최순실 게이트 세 번째 사건. 끝도 없이 양파 껍질처럼 나오는 이 비리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외신에서 애국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그만 내려오고 좀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왜요? 처음에는 분노하고 화를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느낍니까? 수치를 느껴요. 부끄러워. 대한민국이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끝도 없이 난 이 비리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제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현 정부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백 명이 죽어가고 여러분 옛날에 임금들은요 가뭄이 일어나면 누구 탓이었어요? 임금 탓이었어요. 역대 없던 지진이 나서 경주 사람들이 공포에 들었어요. 제가 재난심리지원센터라는 현 정부에 들어오는 그 재난사고에서 상담하는 그쪽에 제가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경주 사람들은 이제 이 지진이 나니까 자식들이 명절에 오는 것도 두렵대요. 빨리 가라.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원자력으로 둘러싸이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온갖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뭘 기대합니까? 좀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낼 구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극복해줄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야당 지도자들 대선 지도 이 후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국회의원들이 막 자기들대로 방식을 내는데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현 정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대체하는 지도자들조차도 깝깝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뭘 기대합니까? 좀 구원자가 와서 이 나라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 현실, 이 상황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애굽에 포로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강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알고 이제 누구를 보내노라? 구원자를 보내노라 할 때 그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모세. 여러분 이게 그 모세, 제가 오늘 제목이 그 모세입니다. 어떤 모세였어요? 예, 지금 그들의 말이 관리와 속량자로 누가 너를 보내냐고 말했던 그 모세.
그러니까 그라는 전제, 그 시점 언제냐면 40년 전에 그때의 시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누구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니까 야 너희들 왜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7장 27절에 보니까 20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 모세가 어떤 모세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냈다고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던 그 모세가 그가 나섰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제가 20살 때 저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25년을 실패와 좌절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왜 오늘 본문에 그 모세라고 말했을까?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모세, 도망쳤던 그 모세, 야 네가 뭔데 우리의 구원자야?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해서 살인자에 불과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80에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80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살 때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라면 40살에 능력 많은 모세를 쓰시겠습니까? 80살에 이 할아버지를 쓰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예? 아니 직업훈련소에 아침에 가면요 그 뽑아요 일꾼을. 어떤 사람 뽑습니까? 일단 젊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가보면 여러분 가보세요. 첫 번째 젊은 사람 뽑고 두 번째 기술이 있습니까 하면 나이가 있으면 뽑아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건강하고 이래서 자꾸 나지막에 남은 사람이 어째요?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 많고 능력 없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직업 속에 새벽 같이 나가도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이 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기다려도 뽑아간 사람 누구를 뽑아가요? 그런 수로 뽑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수로 뽑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40살에 능력 있는 모세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딸랑 지팡이 하나. 양도 모세 거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것은 1m짜리 지팡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모세가 그 양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지팡이로 쓰는 그 모세,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그 모세를 너희에게 뭘로 보낸다? 구원자로 보내노라.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이 본문의 출애굽기 우리 3장의 4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땅의 구원자로 보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비로소 fun수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고 심지어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능력 많은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25년을 버텨봤어요.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조국하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25년이 흐르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잘 나가던 그때의 시절이 아니에요.
머리도 안 되지, 외모도 안 되지, 체력도 딸리지, 몸은 아파서 허리 아파서 제가 걸어다니지를 못하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비로소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인자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요, 20대 때 진짜 하고 싶은데 조금 제 보기에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나이 들어보니까 진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설교 기억하십니까? 75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나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여러분 그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는 저 이제 좀 늙어서 힘도 없고 체력도 없고 돈 벌 재주도 없으니까 저는 좀 이제 쉬어야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비로소 보게 된 게 있습니다. 포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가 내가 40살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면요, 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제가 대권 주자들을 봅니다. 이재명 시장, 안철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너무 훌륭들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봅니다. 반드시 과연 자신을 포기했을까?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능력 많고 재주 많고 똑똑하고 이러면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40살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잘 나갔던 시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 지식도 잊어버리고요. 갈수록 체력도 딸려서 늙어져 가니까 어떻습니까? 기억력도 감퇴하지, 체력도 딸리지.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인생이란 것이 풀의 꽃과 같구나.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구나. 아침에 어떤 이슬과 같구나. 라고 모세는 시편 9절에 고백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있구나. 걸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으시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면요. 먼저 나 자신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 쟤들은 다 배반할 줄 알아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알죠? 내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절대 모릅니다. 아니요. 예수님 이름 하면 내가 성을 갑니다. 아니요.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지고 나니까요. 예수님 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구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권능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아니잖아요. 제 능력으로 나 하나조차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고 누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아닙니다. 말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관리자와 속량자로 세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셔요? 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출애굽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복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 지팡이 하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지팡이로 뭘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가 정말 안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강력 추천해서 제가 재방송을 봤습니다. 이번에 지금 새로 잠깐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 지금 최근에 하는 드라마예요. 저도 안 봤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 한석규 씨가 나오는데 이 젊은 의사, 동주라는 의사가 이제 한석규 씨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석규 씨가 이렇게 이제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왔는데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석규 씨가 이 김사부입니다. 그분이 그 한석규 씨, 이 김사부가 다리를 뚜둑뚜둑하지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크게 수술인데 쭉 맞추니까 이 동주가 충격받았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와 최고 의사, 다시 말해서 착한 의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능력 많은 의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사를 원합니까? 리더가 좋은 리더이기를 원합니까? 능력 많은 리더이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못된 리더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리더가 좋기만 하면 되겠어요? 능력도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근데요, 이 김사부가 멋진 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기 환자한테 물어봐. 누워있는 환자한테 물어봐라. 이 환자가 필요한 의사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환자가 필요한 의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까? 자기가 좋고 자기가 능력만보다 더 먼저 할게 뭡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요, 백성을 이해하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제가요, 25년 훈련받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기를 제가 꿈꿉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이번 주에 굉장히 실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예를 써봤어요. 여러분, 조욱한 목사, 참 괜찮은 목사,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이번 주에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 하나님, 저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이 나라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좋기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요, 백성들이 힘들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파견된 이 모세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했는데 능력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가 돼야 되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좋은 목사 되고, 자신을 위해서 좋은 구원자가 되고, 자신을 위해서 능력 있는 이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면, 리더는 반드시 좋기도 하고 능력도 많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을 위한 능력이 되는. 이 김사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봐라. 나는 이 환자가 골절의 환자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고쳤을 뿐이다. 원래 의사들은 그게 있잖아요. 내과, 외과, 뭐 신경외과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김사부는 다 보는 거예요. 다 봐. 이 속속들이 나눠져 있는 과가 있는데 이 사람 다 봐. 그러니까
정체가 당신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동주 씨가.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길래, 아니, 분야가 다른데 갑자기 다리를 맞춰버립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환자가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이용해서 이 환자를 고쳤을 뿐이다. 무슨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뭐냐면요,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임받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어요. 이 지팡이는 자기 자랑하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이 모세는 그걸 잘 사용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킵니다. 구원시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지팡이를 갖는 능력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에 부족한 정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가 사용됐으면 좋겠고, 새롭게 생긴 이 나라의 대통령과 리더가 그러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누구 같은 선지자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이 모세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원조가 있다는 거예요. 원조가 있는데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성정리 가면 원조 뭐 떡갈비집 원조, 다 원조래. 난 누가 원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가보면 저를 데려가신 마다 이 집이 원조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집 가서 또 원조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려요. 성경은 확실합니다. 원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조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지금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어요. 누구를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교했어요.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요, 원조가 따로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이 모세가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원조가 따로 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요, 왜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자가 됐냐면요, 자신의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모세는 그림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생각에 이 모세가 대단한 생각이지.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말씀을 따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한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모세조차도 진짜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해.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이, 구원자된 리더들이 하는 일들은 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이게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막 섬기고, 이 모든 걸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그분을 나타내는 편지로서 그림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정말 대강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려고 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필요자를 위해서, 그 아픈 사람들을 구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 마지막으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나이와 능력과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